생각하시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수능 어려운 수능 보고 온 우리 정서에게 수고했어. 자, 박수 한번. 정서 멋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가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왔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학생부 기도의 대표자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학생부의 대표자가 돼서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이곳으로 더 불러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불러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곳에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를 오직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모두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그 회복받길 다시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다시 죄인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일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에 좋은 날씨 속에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에는 고3 언니 오빠들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무탈히 잘 시험을 치르고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3 언니 오빠들이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할 텐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언니 오빠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다른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친구, 가족, 학업, 학교, 진로, 진학, 아르바이트 등 여러 문제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옛 믿음의 조상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또 그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김선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일주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9장 2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었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의 기간을 정하였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그때까지 49년과 430년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는 힘든 때이다. 44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강차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선언하셨다.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네요. 그래서 아까 저기 반주하는 것도 봤는데 마스크를 쏙 닫고 눈만 쏙쏙 빼어나온 것을 보니까 되게 다들 이상하게 귀여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미소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마스크로 감추어져 있지만.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면 항상 리허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혼자 여기서 오거나 아니면 사택에 가서 원고 그대로 한번 읽게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또 찾게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 있다는 상상을 하고 전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계속 리허설을 하는데 오늘 본문 자체가 지극하게 다크합니다. 엄청 우울합니다. 그래서 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막 되게 침통하고 막 우울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눈에 그려지는 게 계속 리허설을 하면 할수록 그게 그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되게 막 우울한 게 느껴져요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SBS인가 그쪽 프로그램 보면 꼬꼬무라고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하면서 장도연님이 도착해가지고 그 옛날 있었던 막 역사적 사건을 막 읊잖아요. 옛날에는 이랬어. 그럼 옆에서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랬어? 와 진짜? 라고 하는 반응이 다들 있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좀 많이 다크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좀 약간 살짝 두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 진짜? 그럴 수가? 라고 하는 반응으로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첫 번째는 다니엘 같은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다니엘은 부모님을 잃고요, 나라를 잃고요,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또는 우리는 다니엘 같은 인생을 보면서 과연 이 인생을 안다면 진짜로 다니엘과 같이 살고 싶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막 정리하면서 볼 때 진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현대 의학을 와서 정신적 병명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칭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진짜 인생을 그 안에서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의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칭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10장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았던 인생이 다니엘입니다. 한번 돌아보죠. 다니엘은 1장 2절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과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부패했고요. 더 나아가서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항복하여 그 항복한 조공으로 유다 귀족의 자녀들과 성전의 물건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조공물이 다니엘 그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상황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서 바벨론의 승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니엘은 유다, 하나님의 패배의 상징처럼 여겨졌기도 했죠. 그러기에 이 패배자는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학문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더 나아갑시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은 어린데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배운 걸 보면 다니엘은 충분히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으며 제대로 된 신앙을 배웠지만 다니엘서를 또 역사 기록을 찾으면 다니엘 부모님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죠.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사랑해 준 이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를 알아요. 아, 그래,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잃고 분리가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린 나이에 이러한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속으로 반응. 진짜 어렵구나 라는 반응을 속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다니엘은 총 6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후계자 무로닥, 네리글리사르, 나보니두스, 그리고 벨사설, 그리고 바살 다스린 메대 사람 다리오와 고레스. 특히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많이 괴롭게 만들었죠.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니엘이 주로 본 것은 자신이 있는 곳이 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친구가 대기업 막 부회장이에요. 나는 부회장이다 라고 서 있어요. 일을 막 잘한다고 막 항상 부회장이에요. 막 2번째 넘버 2. 근데 회장님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막 잘해요. 우리 부회장 너무 잘해 라고 하는데 회장님이 말을 듣지 않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그 망한데 또 망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부회장이에요. 총리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들은 돌아봤을 때 이것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더 괴로운 일을 알려드리죠. 다니엘서 6장을 살필 때 다니엘의 기도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리 많은 총리와 관리들에게 외면을 받는, 따돌림을 받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총리가 총 3명인데 2명이 나를 죽이고 싶어해.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관리들이 내가 죽었으면 한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돌아보죠. 내가 일을 하거나 학교에 있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나는 의롭게 사는데 쟤 너무나 의로워, 진짜 짜증나, 싫어 라고 하면서 쟤 죽었으면 해 라고 하는 것이 그 반의 분위기예요. 나에게 나를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 분위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선생님 다음에 반장이야 라고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라도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겠죠. 그 6장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근데 6장 보면 되게 독특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6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끌려온 사람은 다니엘 외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막 했는데 다니엘이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기도한 법령이 선포됐다면 그 안에 살고 있던 포로로 잡혀온 그 동족들까지도 하나님만 기도하다가 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자신의 동족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 책을 제가 막 찾아봤는데 동족의 호응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니엘은 동족들에게 그 당시에는 후에 역사 평가에서 와 다니엘 좋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다니엘서 3장 이후에 풀무불 사건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로 3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총리는 다니엘이었죠. 총리로 있었을 때 3차 침공은 너무나 끔찍한 사륙들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발행하고 바벨론 군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총리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이것을요? 동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육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나를 죽여.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다니엘이야. 우리로 보면 매구 노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우리 친구에게 물어보죠. 나는 총리가 되더라도 나는 대국의 1인자 2인자가 되더라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여겨지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과 현실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면 진짜 괴로움과 괴로움에 사무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 물어야죠. 이 자리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소망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 오늘의 본문 6장 그리고 기도할 당시에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복귀 명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 땅의 복귀를 말씀으로 알리셨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을 하고 그 백성의 참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도록 기도를 한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음에도 자신이 일하는 그 바벨론의 그 관리들과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서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부모님도 잃고 다 잃어버린 철저하게 혼자였던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보면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을 때, 즉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쉬운 성경으로는 급히 날아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보내어 다니엘에게 급히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그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동족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모까지도 잃었던 진짜 우리로 보면 너무나 외롭고 고독스러운 그 인생 중에 다니엘이 소망을 가졌던 유일한 위로 단 하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진리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경험하기에도 망가져 있거나 평생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하시거나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도 경험하거나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그러한 인생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욥기의 욥이라는 인물의 고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의 마지막을 읽고 많은 자녀와 부를 더 많이 소유했습니다. 욥과 같이 살면 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먼저 욥은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사랑하던 자신이 너무나 쏟아내었던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욥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인생 중에 욥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난만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를 바라보시고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으며 오늘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어려움을 우리는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너무나 처절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요.
친구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실패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불리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게, 인생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면 혹시나 좀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할까 봐 좀 최대한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살아가요.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러한 인생들이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는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역 성경으로 27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쉬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24절과 25절에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용어입니다.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의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역과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제가 이걸 찾느라고 주석 7권을 읽었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답을 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것이 가장 옳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라는 칙령이 발표되었을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458년입니다. 역사가 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 후 33년을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490년이 흘렀습니다. 이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0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빼고 계산하면 이틀이 맞긴 합니다. 이는 고레스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나요? 오늘 본문 보면 건축하고 보수하고 재건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재건하고 건설하는 사업이 고레스 유다 회복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성벽도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웁니다. 이어 말라기를 넘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는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고레스가 유다 회복을 선포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세워 성벽을 다시 세우는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진짜 너무나 고생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툭툭 치고, 야, 너 약하지? 하하 하면서 막 괴롭힘을 막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가난하니까요. 굶기 싫어서 이방인과 결혼하다가 에스라 선지자에게 혼나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혼나지만 그래도 돈이 없어서 또 이방인과 결혼하다가 말라기 시대에 그 선지자에게 또 혼나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 거의 11조 내라 하는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당시에는 유다 백성이 하루 한 끼도 먹는 일조차도 힘들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헌금 드릴 능력도 없는데 11조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협박하실까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다음에 말라기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로 가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진짜 예배를 막 망가뜨리고 막 진짜 우리로 말하면 개판을 드려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11조도 안 내고 뭐도 안 하고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성전도 성벽도 진짜 고생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합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걱정스러워서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은 우리 현실의 성도님들에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라기 시대의 결론과 오늘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4장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4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라는 결론을 마침과 같이 오늘의 이야기도 또 결론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말라기를 넘었어요. 이제 어떤 또 고난이 그 백성에게 다가올까요? 다 여기서 반응 또 있죠.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반응으로 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당시에 그리스가 유다를 침략했어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볶아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했던 정책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정책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신도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발도 섬기고 하는 것을 그리스가 유다에게 펼쳤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대제사장직을 왕에게 돈을 바쳐서 샀습니다. 그래서 외경이지만 제2 마카비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을 돌보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생각도 하지 않으며 원반 던지기 신호로 경기가 시작되기가 바쁘게 경기장으로 달려가 율법에 어긋나는 레슬링 경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렸다. 이렇게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명예로운 전통을 짓밟고 그리스 문화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이 외경의 마카비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런 류의 막 비리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에는 폭동이 일어났고 그 비리 많은 대제사장의 동생은 그 군중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비리 제사장들을 고발했고 당시 그리스 왕 안티오쿠스는 고발한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갈등이 더 커지죠. 그리고 또한 동족 중에 배신자들, 변절자들을 만들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리스 왕은 여기서 더 갈등이 심해져서 유다를 막 쳐들어가서 또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또 싹 다 가져가고 또 사륙을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마카비서 1장을 보면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도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뭔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밖에 안 한대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한번 보시죠. 왕은 이때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안식일 및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성소의 성직자를 모독하라. 다른 종교의 제단과 성전, 신당을 그 자리에 세워라. 돼지와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바쳐라. 할례도 주지 말아라. 음란한 것과 모독과 그런 일들을 행해라. 율법을 버리고 새 법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상이 섬겨지고 음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저는 초반에 그 바리새인들이 세워졌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은 이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바리새인 400명이 벌거벗겨진 상태로 가족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드러나 버리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어떠한 기쁨과 소망보다 되게 우울한
내용이 쭉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10장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져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고 다니엘서 유일하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나아버립니다. 그동안 잘 버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 저한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마켓이가 나와가지고 당신의 후손이 수백 년 동안 다른 이웃에게 살해당하며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듣는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진짜 고통과 고통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극단적인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게 보입니다. 다시 보아도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참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이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렵고 괴로운 말씀입니다. 이를 부인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따지고 또한 고통 중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말씀은 그 고통보다 더 괴로움보다 더 큰 사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빛을 밝혀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답을 내주시죠. 나는 너를 그 고통보다 더 크게 사랑하셨다 라는 것을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세상의 즐거움과 복이 비록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바닥에는 어떤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가치를 두며 살기보다, 이 작은 이 땅에 가치를 두며 살기보다, 우리가 죽으면 어떠한 것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가치를 두며 살기보다 모든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하라 칭찬을 받으며 영원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인생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작은 공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 인생 진짜 모릅니다. 저도 내일 앞길 모릅니다. 저도 원하는 것도 많고 채워지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이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그 의로움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과 이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 중에 참 주인 되시며 참으로 괴로운 인생 중에 참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어떠한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고 주님께 귀한 삶과 주님의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드린 물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참으로 고통이 많은 인생 속에 살고 있음에도, 참으로 괴로운 발버둥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 주님의 성도 위에와 우리 세강교회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우리 또 성민이 정서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어깨 좀 세게 좀 때려주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모든 짐들 내려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우리 오늘 창규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자, 장로님 창규 좀 어깨 좀 한번 때려주세요. 네. 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창규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근데 모자까지 쓰니까 야 눈도 안 보인다. 눈 뜬 건지 감은 건지 보이네요. 아, 좋아요. 아, 잘생겼어.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스케줄을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우리 멀리 보면 12월 25일 성탄절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2년 마지막 주일이 이번에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아침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전 성도가 성탄 칸타타로 11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다 드릴 거고 그날 학생부 예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 때는 성탄 축하 잔치와 함께 여러분들의 졸업하는 친구들 또 진학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오후 예배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스케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부회장 뽑을 건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추천 받을 수 있잖아요. 미리 준비돼서 오세요. 작년 돌이켜 보면 성민이가 회장하고 싶다 그러고 정서가 회장하고 싶다고 그랬던 작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공과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김하은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성탄 축하 잔치의 장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르하고 어떤 곡으로 할 건지 잠깐 정하는 시간.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바로 연습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좀 미리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끝나면 공과 시간을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친구들하고 잠깐 여기 앞에 모여서 성탄 축하 잔치에 대한 장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매일 성경 읽어주세요. 매일 성경 해주시고 선생님들 검사해 주시고 요한일서, 2서, 3서, 필사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광고 마치기 전에 오늘 스페셜 광고가 있었죠, 여러분. 목사님 너무 궁금해. 목사님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목사님한테 시간 드려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환호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후!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자체가 너무나 우울하고 침울하다 보니까 저도 막 갑자기 막 울고 싶은 생각이 막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과 친해지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되게 잘 만들었죠. 와,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데 맞춤법이 글자가 틀렸어요. 대단해. 이런 매력 있는 거죠. 뭘 하든지. 아무튼 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김 목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있죠. 부곡동 주민 트씨, 수암동 주민 박씨. 그래서 제가 있던 충남공주의 김씨들 아파서 탈주해버렸어요. 코로나 시간에 마스크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다음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목차는 이래요. 누군가 두 번째 신앙은 취미생활 여러 수다. 그럼 전 응원할게요. 행 하고 들어갈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충남공주시 계룡면 1편 305번지 계룡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곳에 서식했으며 나이는 38살이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 그래서 계룡산을 너무나 자세히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그 밤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산에서 부모님께서 열심히
밤을 캐고 계십니다. 되게 놀랍죠? 다음 넘겨주세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삼위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정통 보수의 신앙이님, 무한 성경 신구약 성경 나도 쉬었고 있네. 신구약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찐 신학 보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정치적 보수적으로 막 의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성경 연구나 막 그런 것을 되게 성실히 하고자 하는 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성경을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혹시나 후에 깨닫자 우와 잘못 해석하거나 막 그래서 그걸 전하면요 거의 3일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수정해서 틀렸습니다라고 알려줘요. 왜냐면 그만큼 말씀 틀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전에 되게 철저하게 연구를 하죠. 절대로 나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 갈고 막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행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전국을 다 다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게임을 혼자 만들고 있고 힙합을 작사 작곡 비트박스 다운받아서 녹음을 해서 한번 해주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주니까 진짜 못해요. 그래서 딱 하나 녹음을 해서 친한 친구에게 배포를 했어요. 근데 욕이 날라오더라고요. 비난 및 욕 및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거예요. 못해도 내뱉게 되잖아요. 제가 내뱉게 되니까 저도 유튜브 보면서 나는 래퍼 하면서 진짜 했거든요. 그냥 뭔가 내 스탯을 풀고 싶은 욕심이 되게 강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진짜 한번 다음에 고독 래퍼 나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쇼미더 세광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RPG 메이커로 해서 혼자 좀 만들긴 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은 종교 역사를 담은 RPG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배경 만드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다음 보면 지금 넘기지 마시고요. 다음 보면 그 배경을 만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전으로 뒤로 가주세요. 뒤로.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학도 그리고 뇌과학 쪽이랑 상담에도 많은 관심이 있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행 이렇게 다니고요. 혼자 막 침울하게 맨날 혼자 다니니까 이래요. 보세요. 막 되게 뭐 해발 뭐 이게 친구인가? 그리고 보시다시피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3주에 한 번씩 털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털이 안 날려요.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털 밀 때마다 눈치를 채고 하는데 막 하고 있고 지금도 사택에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하면서 막 달려 나와요. 자, 강아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양이가 개냥이라서 하고 달려 나와서 막 다리를 막 비비고 다녀요. 하면서 다리를 막 비비고 다녀서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거 한번 제가 그 안산 도시를 고민해서 제가 기억했던 그 도시를 배경해서 한번 배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RPG 메이커로 해서. 근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도 한 1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들면 거의 휴대폰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고민 중이고 이것은 제가 랩했을 때 한번 겉 표지만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를 한번 만들고자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부딪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딱 한 가지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세강교회잖아요. 세강교회를 요약하면 SK예요. SK를 딱 줄여서 얘기하면 뭔가 SK 우리는 SK 휴대폰 안 팔아 세균 아니야. 우리는 아니면 쓱 하잖아요. SK 쓱 해버리죠. 우리는 쓱 나가서 세상의 빛처럼 쓱 하고 나가서 쓱 빠지는 막 그런 식으로 할 고민을 했다가
이번 주에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들긴 했지만 혹시나 우리 친구들에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가사를 적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 내가 할 것이다. 내일 이들 중에 누구도 내 연락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역시 내가 할 것이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들 중에 누구도 연락을 그리고 점점점점점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신학적인 부분에서 엄청 보수적인 것을 지지하는 유입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공부를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체 꼴찌를 하고 아예 공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참고로 중학교 1학년만큼의 지식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공부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짓이 그거였어요. 내가 졸업했던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 참고서 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참고서를 이만큼 싸들고 가가지고 교무실에 책상 앞에 쏙 냅다 놓고서는 교무실 앞에서 책상 앞에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중학교 1학년 책 피고 공부한다 하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게 공부한 6인에서 좀 뭐랄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공교육을 받았던 친구들과 부딪혀보면요 생각의 틀이 되게 많이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틀이 갇혀있진 않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되게 단단하고 고집센 보수적인 모양을 지지하지만 그래서 생각 외로 진짜 재밌게 살아요. 뭔가 아이고 김선민 목사님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왜 이렇게 침울해요? 라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 생각외로 되게 재밌게 살아가지고 하는 짓 중에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을 때 그 맨날 그 생명을 끊으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어긋나가지고 부모님께서 너 나가버려!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좀 안 좋은 곳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보호법을 그때 다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구할 수 있을 만한 법이 없어가지고 그때 국회 그 교육위원회 그쪽 가시는 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알려들어서 했던 일이 그 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법 중에서 총 3개가 통과돼서 되게 어려운 일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거의 대다수가 거의 그런 고민이에요. 나 혼자만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뭐 하면 법령 찾아서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부안학교에서 사역했을 때는 그 성도님들 중에서 그 병원 오진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줄이고자 그때 그 병 관련 법 다 공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러한 현실이 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진짜로 국회에 초청돼가지고 법 가지고 토론을 막 3시간 동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일이 오히려 고정된 교육을 배운 것이 아니라 좀 밖에 나와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뭘 할지에 대한 방향을 더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께 되게 우울하고 암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게 그것이 우울했던 인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되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를 위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그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면 이런 부분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친구 있으실까요? 없죠. 역시 예언이 맞았어요. 네, 아무튼 자기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목사님이 10분에 걸쳐서 자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좀 앞으로 모여주시고, 학생 아니시니까 좀 뒤로 가주시고, 자, 학생들만 좀 앞으로 좀 잠깐 모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까 근데 오늘 메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 식당 냄새가 엄청 좋던데요. 국수라고요? 아, 진짜 냄새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모르세요 아무도? 냄새 되게 화려했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시고 유아도 이쪽으로 오고 정서랑 성민이도 엉덩이 잠깐 일어나서 여기 두 줄만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많지도